시간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영업. 어린 시절에 통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은 모르죠, 통금을. 우리 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이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죠, 양집사님? 예. 이거 개인기야. 잘 되는 것 같아. 그죠? 이 사이렌이 있어요. 밤 12시가 되면 돌아다니면 잡혀가요, 방범대원한테. 그러면 구치장에서 하룻밤 자야 돼요. 그죠? 벌금을 물거나. 못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풀려요. 새벽 4시에. 4시간 동안은 못 돌아다녀요. 지금 이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때 당시는 사실 전쟁 직후고 해방 직후고 이런 계속 그래서 통금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조선시대도 있었고 통금이라는 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유럽도 이런 것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어떤 그런 과도기적 관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통금이 낭만적인 추억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치안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막 젊은 청춘들은 이 통금 시간이 때로는 행복하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를 보시면 통금이 있는 시대의 드라마를 보면 막 남의 집 대문 열고 막 들어가야 안 잡혀가려고 그랬다가 막 걔한테 물리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그런 통금이라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통금 시간이 있던 시절에는 12시면 진짜 칠흑 같은 밤입니다. 아무도 안 돌아다녀요, 길거리에. 예. 정말.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면 무조건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통금이 있으니까 사회 범죄가 사실은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시간에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는 굉장히 깊은 밤이죠. 당연히 그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엔 택시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간에는 문 여는 데가 없어요. 사람이 못 돌아다니는데 어디 문을 열었겠어요. 지금 비슷하죠. 예. 지금도 몇 시 이후에는 문 안 열잖아요. 깜깜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예 법으로 못 다니니까 진짜 문은 여는 데가 없어요. TV도 5시 30분 돼야 나와요. 요즘 여러분 TV 마음대로 보는데 여러분 이 심심할 수 있는 은혜가 사실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요즘 들어 깨닫는 거죠. 여러분 심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심심한 게 아니라 공허한 거예요. 심심한 사람은 활력이 있거든요. 공허하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TV는 24시간 영화가 나오고 24시간 예능이 나오는데 사람은 공허해져 가요.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극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효과도 나오고 그죠? 통금 이렇게 그죠? 여튼 그래서 그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본 방송은 방송 심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 심의 규정 준수하는 방송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방송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짧은 뉴스 한번 나왔다가 그다음에 애들 보는 인형극 만화가 그때 나와요. 5시 반 6시 사이에. 그때는 다 애들이 그 앞에 서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예, 얼마나 뽀뽀뽀는 좀 한참 뒤에 나온 거지만 뽀뽀뽀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저기 이세종 아세요?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이게 1980년대 노래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되고 나면 TV도 9시쯤인가 저기 8시 반인가 어째 되면 새나라의 어린이는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면요 참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착해. 우리 할머니는 그래. 자, 새나라의 어린이 자야 된대. 그러면 그 시간에 이불 풀고 일찍 자는 거예요. 진짜 일찍 자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막 어린 애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져. 일찍 자니까 하도. 예. 아침에 떠오르는 걸 본다고 모든 사람들이. 참 새벽 4시에 통금이 끝나니까 새벽 예배는 문제가 없어요.
예. 4시에 탁 출발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TV도 막 애국가 마지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잠시만 애국가 4절까지 들어요. 안타까워서 TV 꺼지는 게. 예? 그러니까 막 4절까지 애국가 듣고 나면 애국가 딱 끝나자면 치 이렇게. 아유, 그러면 또 그 치 소리도 아까워서 안 꺼. 그거 듣고 자 또. 그리고 낮에는 하루 종일 TV 안 나옵니다. 낮에는 라디오가 나와요. 여하튼 그런 심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심심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예배 시간이 졸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허해서 졸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너무 볼 게 많아요. 24시간 365일 마귀도 영업을 해요. 근데 그 영업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마귀가 영업할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12시 통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휴대폰만 봐도 우리는 그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이 참 민주주의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교회에는 참 좋았던 시절이라는 생각을 해요. 참 좋다. 12시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4시 되면 임나야 되는 이 통금이 끝나니까 야 정말 새벽 예배하기 좋고 예배하기 좋은 시대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게요. 그때 당시는요.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새롭고 또 하나의 영화죠. 드라마고. 그죠? 예, 만담. 그때는 만담도 좋아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설교 굳이 뭘 설교를 안 들어도 됩니다. 뭐 TV에 워낙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휴대폰만 켜도 재밌는 만화 앱툰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공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허해져서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65일 24시간 영업은 우리 주님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기록해놨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새벽 12시가 넘은 어떤 시간이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갖고 띵글띵글 굴렀던 적이 있어요. 배가 너무 아파갖고 막 배 아프다고 막 그랬는데 내가 하도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놀라셔서 맹장이 터진 거 아니야? 뭐 그때는 맹장이 굉장히 큰 그거예요. 그러니까 맹장이 터진 거 아니야? 그러더니 막 저는 모르겠다고 그냥 아파 죽겠다고 막 떼굴떼굴 부르니까 통금인데 어린 저를 업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그때는요 우리 사는 데가 막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별로 다 그냥 한옥들이 많았지. 그걸 뛰어서 막 이 시내까지 가야 되는데 주변 병원들이 통금 시간에 영업하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응급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응급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응급실이 굉장히 발전화가 됐는데 그럼 막 드라마 보세요. 병원 다친 사람들 데려가서 병원 문 연 데가 없잖아 밤에는. 그러니까 막 두들기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시죠. 진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끌고 안양 막 택시도 없으니까 그때는 예. 그냥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뛰고 막 간 거. 저는 막 배 아프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그냥 아빠가 저를 업고 어디론가 막 뛰어는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가는데 그냥 느낌상 그런 몇 군데를 갔는데도 문을 안 여는 거고 두들겨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안양 어디 무슨 저기 조그만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막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거기서 자다가 말고 누군가가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억이 나는 거는 이런 수술대 같은 그 침대 위에 딱 눕히더니 제 배를 막 이렇게 두들기더니 여기 오른쪽 두들기고 왼쪽 두들기고 어디가 아프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아프다 그랬더니 맹장 아니요. 맹장 오른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요? 맹장 아파본 사람 있어요? 맹장을 오른쪽이라 그러더라고. 예? 예?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프냐고 왼쪽 아프냐고 물어보더니 내가 그때 어린데 왜 오른쪽이 안 아팠어? 왼쪽이 아팠어. 왼쪽이 아프다니까 체한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오른쪽은 안 아팠어요. 그래갖고 체한 것 같은데 그러더니 그냥 그땐 체하면 뭐 고쳐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냥 뭐 약 뭐 주지 소화제 주는 거예요. 소화제가 다예요. 소화제 먹고 누워 있는데 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예. 그래갖고 다시 4시쯤 돼갖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저한테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급했던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맹장이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맹장 수술을 막 아무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너무나 응급한 도움들을 요청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다급한 도움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막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나 급한데 아무리 눈을 들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쳐다보아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수소문을 하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다급했던 것이 뭐 그때 승용차가 뭐 마을에 막 뭐 승용차 있는 집이 없었어요. 예. 뭐 차가 있는 뭐 TV 있는 집들도 별로 없었는데. 예. 그러니까 집에 TV 있고 전화기 있으면 그 집은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차라도 있어야 어디 병원이라도 찾아가 본다 그러죠. 도움은 필요한데 여러분 업고 뛰시는데 이건 뭐 애가 이거 잘못하면 맹장 진짜 터진 거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밤에 어디 무슨 뭐 수술할 만한 병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 개인 병원들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거죠. 도움이. 지금 뭐 아이의 목숨이 잡혔으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막 뭐 차 타고 조금만 가면 119도 전화하면 그냥 날라오잖아요. 막 그죠.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도움이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자기의 도움을 요청하며 눈을 돌아보는데 아무리 보아도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적재적재에 항상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없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찾고 자기가 무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가 항상 내 앞에 도움이 되시느라고 짓고 계신 그분을 발견하는데 오늘 그가 바로 발견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뭔 얘기냐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님은 주무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병원 문 뚫렸는데 문 안 열어줬어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깊이 잠들었을 수도 있겠죠. 문 안 열어주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65일 24시간을 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은 우리 앞에 늘 대기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백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식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에 딱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지라도 주님은 24시간 365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주님께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가? 다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여러분 적재적소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언제 경험해봤냐면 군대에서 여러분 새벽 2시에 눈이 강원도는 눈이 진짜 오면 많이 와요. 근데 군대에서 순찰을 나가느라고 초소를 하는데 이 초소가 또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 산속에 있어요. 혼자 후레쉬 하나 군대 랜턴 하나를 들고 각 병사들이 근무하는 이 총 들고 보초 쓰고 있는 그 초소를 산마다 다니면서 점검하고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인을 아침에 와갖고 사인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순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이제 징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는 지금은 제가 보니까 군대가 진짜 당나라 같은데 예전에 군대는요 불빛이 바깥으로 새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등화간제. 딱 10시가 되면 점호 딱 받을 때 등화간제 하면 바깥에서 당직사관이 봤는데 어디 중대 무슨 창문에서 불빛이 이만큼 새어나온다. 그날 잠 못 잡니다. 예. 그 불빛 때문에 폭격을 당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평상시에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야전을 나가도 불빛 때문에 폭탄 맞거든요. 담뱃불 하나 때문에 폭탄 맞고. 그러니까 등화간제를 철저히 하거든요. 여러분 불빛이 없어요 산에. 진짜 칠흑 같은 눈까지 오는 날. 태양이 달이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눈이 오니까. 칠흑 같은 밤에요. 느껴지는 건 조그만 랜턴이 앞에 이만한 길 약 한 2, 3m를 비춰주는 랜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이렇게 걸어서 저는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막 가면서 하면 이제 막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거 뭐 군대 갔다 와야 하는 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암호를 얘기한다고. 우리는 전방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면 쏴도 됩니다. 쏴도 돼요. 그러니까 막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그러면 저기서 담배! 이렇게 하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 만약에 화랑! 도라지! 이러면 총 맞아 죽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하고 가는데 그런 눈길에서 마지막 초소를 하고 한참 산 벌판을 걸어가는 데가 있었는데 제가 하도 깜깜해갖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조금 이 낭떠러지로 굴렀어요. 그러면서 굴르는데 이게 얼마나 심하게 굴렀는지 꺾이면서 이 오른팔과 이게 뒤로 이게 팔이 빠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꺾였는데 다행히 이렇게 엎어졌으면 죽었을 텐데 이렇게 하늘을 보고 엎어진 거예요. 근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팔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꺾여져 갖고 뒤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 캄캄한 산중 혼자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 듣는 만큼 멀리 와 있었어요. 이 초소와 저쪽 초소의 벌판인데 그 벌판 한가운데서 눈은 펑펑 내리고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캄캄한 밤에 후레쉬는 어디다 떨어뜨린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여러분 눈이 한 방울이 펑펑 내리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죽는가 혼자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눈이 그런데 벌써 이게 제가 정말 상상해 보세요. 입을 막아 눈이 쌓여갖고 그러니까 바람만 나오더라고. 손이 안 움직여 두 손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왜냐면 이게 쌓으면 숨 못 쉴까 봐 계속 이 바람으로 눈을 이래서 막 치우는 거예요. 코에 쌓이는 눈. 여러분 근데 그런 짓을 하면서 한 분이 보이는 겁니다.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눈이 확 내리는데 막 이미 몸은 많이 덮였죠. 근데 그 속에서 참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360일 24시간 근무하는 주님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그러니까 왜 눈물이 나겠어요? 잘 못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나를 도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대로라면 죽는 건데, 얼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산속에서. 근데 여러분,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온전치 않은 나의 모습 속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그때 넘어져갖고 막 소리도 많이 질렀거든요. 16초서 16초서 앞에는 본부초소인데 본부초소 누군가 병사가 그래도 귀 밝은 놈이 들으면 뭔 소리야 이러고 쫓아올까봐 싶어서. 근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릴 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혼자 그렇게 누워있다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막 울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지금 도울 분이 주님밖에 없는데 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어도 주님께 이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누워가 한참 울면서 주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이랬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기쁨이 오더라고. 근데 참 희한하죠.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그 팔에 여러분 힘이 탁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신다는 그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저는 이 아무도 없는 산정에서 정말 나를 도울 자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봤지만 도울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그 순간도 나를 보고 계시고 계셨고, 여러분 좀 있으면 저는 눈에 쌓여 죽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보고 계시면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상무야, 너는 지금서야 너의 도움이 나처럼 보이냐? 아무도 안 보이니까,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서야 내가 너의 도움인 것 같으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주님인데 나는 진짜 주님을 도움으로 여기고 살지 않는구나. 제가 예전하고 저는 예전에 꿈을 꾸다가 악몽 같은 걸 꾸면요, 어릴 때도요, 어릴 때지만 꿈에서 악몽을 꾸면 대반에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러면 이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 이렇게 꿈속에서도 자동으로 나와. 이게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증거거든. 내가 예수 이러면 하노니 이게 자동으로 그냥 막. 저는 어릴 때 훈련을 똑똑히 받았어요. 꿈에서. 왜 이렇게 쫓아오는 걸 많이 만드시는지. 어쨌든 쫓아만 오면 도망가다가 서갖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주야 하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이제 참 이게 돼야 돼 이게. 에? 여러분 그냥 뛰어내리잖아. 엄마 이러면서. 저는 주여가 나오더라니까. 주여 하고 뛰어내리면 정말 저는 천사가 양쪽에서, 꿈이지만 양쪽에서 밭대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를 한두 번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겨. 하나님 믿음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 정말 그 절벽에서 뛰어내서 주여 하고 막 툭 떨어지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 딱 올라가, 양쪽에 천사가 둘이서 나를 붙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던 내가 어느 순간 강팍해지고 어느 순간 세상적이 되고 어느 순간 세속화가 되니까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언제 알아보는 거예요? 눈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왜 바로 주의 이름이 안 나오냐고. 눈바닥에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 그러다.
16 쳐서 본부 쳐서 아무도 안 들려. 아무도. 눈까지 오는 날.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야, 이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저는 여러분 그때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일어나 옷을 털고, 여러분 참 희한하지만 저는 참 희한합니다. 옷이 다 젖어갖고 좀 촉촉해져야 될 상황인데 사실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좀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막 어디 가서 핑계를, 나 지금 죽을 뻔했어, 이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가지고. 옷도 괜찮고. 그래갖고 마지막 본부초소를 가서 사인을 하고 중도에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서 정말 그 주님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진실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도움을 다른 곳에서 자꾸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람도 주님이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물질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미래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도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눈을 들어 보았어요. 사람의 도움은요 한정이 있어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아, 그냥 나는 내 도움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어야겠다. 왜냐? 그 사람들은 자요. 잠은 안 도와줘요. 내 지금 옆에 내 앞에 있지 않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러나 주님은 365일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숨결에, 우리의 모든 탄식을 그대로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신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나의 도움이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어느 경기도 한 지역에 뭐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는 택시가 없는 지역도 많았어요. 예, 여기 용인만 해도 지금은 엄청나게 개발됐지만 제가 어릴 때 풍덕천 용인 이쪽 지역은요 택시가 없이 그냥 개인 사람들이 자기 승용차로 이렇게 한 번 태워주고 5,000원씩 받고 뭐 3,000원씩 받고 이렇게 택시가 없는 데가 많았어요. 지역이. 약국들도 많지 않고, 여러분 옛날에는 약국이 이 병원에서 조제 안 받아도 병원에서 약을 지어주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분업이 돼서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응급환자들 약국의 이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른들은요 병원을 바로 가지 않아요. 아프면 참어. 일단 참어. 하루 이틀 지나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그냥. 그죠? 근데 너무 아프면 약 먹어. 그게 최고의, 뭐 요즘 병원 가서 막 진단하고 엑스 떼고 운동 좀 해서 무릎 아프다고 가서 막 CT 촬영하고 요즘 요 모양이거든요. 네? 막 무릎 아프니까 막 가가지고 막 찍어보고 막 얼마나 좋아 세상이. 네? 찍는다고 뭐 나오냐고. 근데도 요즘은 다 해. 네? 근데 예전에는 아프면 참는 거야 그냥 어른들은.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던 시절에 약국은 너무나 소중했죠.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아프면 여러분 약국은 너무나 소중한데 약국에 밤에 문 안 열거든요. 근데 어느 믿음의 분이 이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언제든지 문 두들기면 문을 열어주는 약국이 돼서 사람들을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밖에다가 써놨어요. 24시간 영업. 그리고 조그만 불을 하나 안에 켜놓고 자기는 거기서 쪽잠을 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밤에 응급환자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기면 그러니까 앞에 써놨어. 문을 두드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쪽잠을 자다가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응급적으로 그 약국을 찾아오는 겁니다. 때로는 얻어맞아서 어디가 찢어져서
넘어져서 갑자기 배탈이 나서 복통이 생겨서 머리가 너무나 깨질 듯 아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그런 사람도 있더래. 문을 여니까 어떤 사람 막 문을 두들기더래. 그래서 막 잠이 깨서 어떤 응급환자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뒀더니 그냥 울더래. 그래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마음이요. 그래갖고 차 한 잔 주면서 얘기 들어주고 그랬더니 막 그 속상한 말들을 그 앞에서 풀어내고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귀한 은혜의 믿음인데 이분이 느낀 게 그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늘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데 교회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다 자기 말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약국을 열면서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상담사가 돼버렸어.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에 아파서 왔다가 치료를 받으면서 옛날에 약사들이 다 치료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막 이거 닦아주고 막 약 뿌려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이런 걸 하셨거든요. 요즘 약사들은 안 해주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쌍화차도 하나 주고 이러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때도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의 성품을 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이 약국은 내가 언제든지 와서 어떻게 하면 되는 약국.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약국. 언제든 도와주는 약국. 언제든 나의 도움이 되는 약국. 우리 교회를 언제든 도움되는 교회. 이런 좋잖아요. 예, 뭐 여튼 반응이 없을 줄 알고 있었어요. 예. 여튼 그 약국은 언제나 도움 주는 약국으로 지역에 소문이 나요. 이분은 낮에 자요. 그래서 낮에는 자고 낮에는 다른 약사가 거기서 하게 하고 밤은 항상 이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 자기의 몸도 아픈, 마음도 아픈 것들을 고백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담해주고 마음도 만져주고 이러면서 정말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365일 24시간 여러분 휴대폰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마귀도 365일 24시간 영업을 해요. 마귀도. 요즘은 그렇게 영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영업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365일 24시간 늘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세요. 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못 들으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서 혼자 표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 바 그렇습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외로운 것 같고 아무리 모든 앞뒤가 다 막힌 것 같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때 느끼지 못하지만 꿈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를 외칠 수 있어야 되고 꿈에서라도 주여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입술 속에서 주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발을 걸은 거야, 저를 산속에서. 내가 볼 때는. 잘 걷던 사람의 발을 탁 걸어갖고 넘어지고 누가 도와줄까? 이렇게 하신 거가 분명해. 예.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어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365일 24시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은 없어요. 우리에게도 물질의 한계가 있고 우리에도 삶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영혼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에 있으면서 매우 고단하셨어요. 늘 예수님은 편안하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는 잘 안 가시는데 마르다와 마르다의 집은 너무나 편안하게 들어가셨어요. 언제든지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힘들게 부담스럽게 고통스럽게 여기게 하지 않았어요. 늘 편하게 말할 수 있고 편하게 가서 잠도 주무시고 편하게 밥도 갖고 오라 그러고도 편하게 주님은 그 집에서 쉬셨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쉬시고 싶은 집이잖아요. 주님도 쉬시고 싶을 때 그랬어요. 엘리사도요. 상위 신방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네 집에는 편하게 들어가요. 그게 수넴 여인의 집이었어요. 수넴 여인의 집은요. 그냥 이제는 늘 가서 자기 방이 따로 있으니까 그 방에 가서 지친 몸을 쉬고 거기서 주는 밥을 먹고 늘 편안하게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쉼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요. 예. 내가 360일 24시간 풀로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은 없을 수 있어도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찾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쉽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화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언제든 마음 불편하면 뭔가 나도 막 털어놓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목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쌍욕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예. 기쁜 일도 전화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처럼 언제든 주님이 365일 24시간 동안 우리는 잠을 잘지라도 우리는 의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내 숨결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되게 기뻐하세요. 도움을 주님께 요청하는 거. 주님이 진짜 나의 유일한 도움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사람도 붙여줘야 안전해요. 내가 찾아갖고 사람 만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을 통하여 붙여지는 사람, 주님을 통하여 열려지는 문,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얻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지경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 오늘 어느 영업장에 여러분은 쓰시겠습니까? 마귀의 영업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악한 영을 받아가 예배 시간 나와서 여러분 함께 어두워서 여러분 공허해져 있는 상태로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닮아서 주님의 영업면이 되셔서 여러분 그 따스함과 주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여러분 그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목사도 여러분 혼자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예배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인도하는 자의 위치에 가면 알아요. 여러분 군대의 대장들이 자기 혼자 전쟁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부하를 의지한다고. 부하는 자기의 부대장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찬양 인도할 때 누가 나와 함께 찬양할 것인가? 누가 나와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찾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아, 다들 찬양 안 하는구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같이 동행하려고, 그걸 제가 목회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공허하면요, 뭐
안 하면 안 해버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감정 상하면 안 하고, 이런 일이 많죠. 그 사람은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부담스러운 집이 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그 집은 내가 들어갈 때 문이 열려 있는 집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언제 갔더니 문이 닫혀 있어. 오늘은 주님도 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령 거절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좀 혼자 있고 싶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또 한 번 갔더니 또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여러분 이제 그 집은 신뢰 가기가 어려운 집이에요. 여러분이 다 성령의 집인데 여러분 그런 집들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를 가도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예배자의 심령. 언제든지 여러분 예배자 주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예배자의 심령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많은 성도와 사람들에게 그렇게 쉼터와 같은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려면 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전화하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 사람이 요즘 상황이 어떤데 이런 걸 고려해야 되면 참 불편합니다. 그죠? 저도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 때나 그냥 가도 돼. 왜냐하면 늘 동일해. 늘. 근데 어떤 분은 물어봐야 돼. 요즘 기분이 어떠냐고. 요즘 기분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나중에 만나야겠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다니까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예배자의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막히는 게 없어요. 늘 열려 있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그 집에 머무르세요. 마르다의 집과 같아요. 마리아의 집과 같아요. 늘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고 주의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주님도 말씀 전하는 분이니까 이 분명히 말하기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도 말을 전하니까 마리아가 들어주고 배고프니까 마르다가 밥 해주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편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마리아 집 가 계시는 거죠. 이런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그 도우심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